할렐루야! 참 세상 일을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불확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참 강동구 그게 오토바이 타고 가신 분, 어떻게 그렇게 해서 50m 아스팔트 밑에 그렇게 일이 보여줄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좀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것만 한 가지 예지만은 별별 일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참 재밌다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일들이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도 참 긴박한. 거기 여러분 치이고 상처받고 아프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떻게 고난의 바다다. 그래서 고해라고 해요. 끊임없이 우리 바다에 가보면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지구의 인력이라든지 달의 그런 그 상태에 따라서 원력에 따라 가지고 파도가 치긴 치잖아요. 크게 왔다가 적게 왔다가. 근데 계속 와요, 계속 안 와요. 우리 안장님이 바닷가에 사셨으니 계속 와요, 계속 안 와요. 예, 말 그대로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불확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확실하지 않아요. 누구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면 또 기가 막혀. 산불은 또 지진, 또 미얀마 지진, 또 트럼프가 계속 뭡니까? 세금, 관세를 때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 하고 가가지고 몇십 조의 공장을 짓겠다는 거 아니야? 철강, 포처럼 지금 공장을 가동 못하고 있는 게 많았어. 하여튼, 그거 사사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또 정치는 어때요, 정치? 내가 알겠다. 네가 알겠다. 죽인다. 살린다. 참,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 하면 안 되겠지만은, 믿음으로 보면은, 야, 인생 재밌다.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나, 닥치는 것은 참 피곤해. 우리 백성이 피곤해. 정치라도 편안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이 고해라는 것이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살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살아갈수록 태산이다. 살아갈수록 태산. 그래서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알면 알수록 힘든 거예요. 또 몰라도 어떻게 해요? 힘들어.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일러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도 우리 인생은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있다. 무거운 짐. 그래서 이 무거운 짐,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좀 벗어버려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부끄러운 죄책감. 여러분 집에 옷장이나 이런데, 옷방이나 옷장에 보면은 옷이 많아요, 적어요? 물어봅시다. 옷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런데 입어보려고 하니까 막상 입으려고 하니 입을 게 있어요, 없어요? 참 신기해. 옛날에는 그냥 한 벌 딱 달랑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거 입고 다니면 되는데, 근데 옷을 벗고 다니는 못해. 벗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
우리가 옷은 우리에게 유익을 많이 줘요. 뭐 추위 또는 뭐 바람 또 여러 가지 위험한 것을 보호해주고 그래요. 그런 목적이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죄를 짓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나무로 어떻게 부끄러운 걸 가렸다. 이 부끄러움은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인간이 만들어질 때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부끄러움인 것이 단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벌거벗어 있어요. 자, 동물들이 벗고 다녀도 동물들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워요. 하고 그런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동물이 있어요? 죄책감은 안 느껴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두들 맞은 거, 그게 습관이 있어서 두들 맞고 불안 초전은 혹시 생길지 모르겠지만 어떡해요? 죄를 져가지고 부끄러움을, 죄책감을 느낀다는 짐승은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짐승하고 비교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틀려요.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형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은 뭐 불안, 초조, 짐승들도 그런 막 잘못해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얼굴 피하고 막 그런 거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감정과 달리 우리 인간에게만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죄책감 가운데 계속 우리 인생은 힘들어요. 죄에서 자유할 사람 어디 있어요? 거르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일이 잘 안 되고 모든 게 잘 안 되면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해요. 한 것도 없이 뭐 한다 그래요? 맨날 들어보면 하는 일도 없는데 뭐 하다 그래요? 피곤하다 그래요. 피곤하다. 여러분 기분이 좋고 마음이 가벼우면 어떻게 피곤한 것도 느끼지 못해요. 피곤해. 그리고 낙심. 낙심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약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가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도원, 바락, 삼송 이런 자들이 소개되는데 여기 그 역사를 쭉 보면 다 어떻게요?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역사잖아요. 계속 보면 죽임을 당하고 그 역사는 지금도 어떻게요? 이어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온 세상이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노아 끝 시대에는 어떻게 물로 다 심판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았어요. 저는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은 계속 심판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이 없으면 다 심판으로 다가온다고 생각돼야죠. 세상에서도 행한 대로 다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절간에서는 이거 뭐예요? 시주고 그리 주는 거 있잖아요. 특우 같은 경우 보면 아침에 나가가지고 막 줄들이 줄 서고 쫙 오면은 밥 한 술 해가지고 무슨 뭐 한다고요? 뭐 이제 선한 일 한다고? 네? 뭔가 알아서 그런 것 같아. 다툼, 가족 간에, 혈육 간에 힘든 일, 또 전쟁, 경제적인 어려움, 다 이게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런 세월들을 다 겪었죠? 겪어서 지금 살아 계시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고해니까 되죠. 크든지 적은지 여러분 때릴 거라고.
계속 온단 말이에요. 안심하지 마세요. 와요. 나 이제쯤 하면 됐지.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은. 됐어요. 나는 좋은데 취직하고, 나는 결혼도 하고, 남녀들도 되고, 괜찮지. 안 괜찮아요. 그거 그렇게 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오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여기 이제 11에서 11장에, 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자들이 다 이름 되어 있는데, 이런 자들이 막 심판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당했죠?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이들을 보고서 성경은 뭡니까? 못 살았다 그래요? 잘 살았다 그래요? 이들도 고해가 엄청 많았는데 못 살았다 그래요? 잘 살았다 그래요? 이들 보고? 예? 할렐루야. 잘 살았다 그래요. 고해가 없어서 잘 살았다는 게 아니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굴나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어. 그런데 못 살았다 그러지 않고 잘 살았다. 무엇으로 잘 살았습니까? 세상 것으로 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권력으로, 자존심으로 오기로. 저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것도 없어서 자존심 하나 가지고. 근데 이들이 잘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11에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 장이죠. 무엇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세상에 풍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만은 그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삽니다. 참 믿음이 얼마나 좀. 그래서 오늘 13장에 이런 인물들, 고해 같은 삶이 있었지만은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듯이 우리 또한 뭐예요? 무엇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아멘. 믿음으로 살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원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믿음이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죠? 예수님부터 믿음이 시작됐죠?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정체했습니까? 자랍니까? 자라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자랍니다, 자라. 너무 좋아. 자라. 그러니까 자꾸 온전케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면 되겠다 하는 자신감 잡으십니다. 아멘? 아멘?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베드로를 처음 보실 때 뭐라 그랬냐면은 나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라 그랬어요. 야, 너 문제 해결해 줄게. 너 어떻게 해줄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느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따랐다.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네가 그런 것이 죽음이 있지만은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베드로가 조금 의심이 들었어요. 물었어요.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좀 쫓아다니는 걸 보고 이 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이게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사랑받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에게 여쭤오되 주님,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수님이 주셨죠? 젊었을 때 네 맘대로 했지만 늙어서 너는 잡혀서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믿습니까?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할렐루야. 상관하지 마라 말입니다. 제발. 왜 목사가 이랬냐고, 교회가 이랬냐고, 뭐가 있었냐고 할 필요 있다 없다? 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No. 그러더라도 너는 어떻게요? 참 개의치 않고 나를 따라.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니까 육신 따르는 자는 육신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죽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 몸의 형체를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산자요 죽은 자요? 여러분 산자요 죽은 자요?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인생의 짐을 점점 무겁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더 무거워져요? 예수 몰랐을 때 그 무거워졌던 짐을 예수를 통해서 가벼움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벗어요. 여러분, 천국 갈 날이 가까운 사람,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이 이 일, 저 일 벌리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니까 자꾸 정리합니까? 네? 정리해요. 김정욱 권사님도 많이 정리하시죠? 저도 책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벌리고 남겨놓을 게 없어. 정리. 또 정리해야 돼. 정리. 마음도 정리, 육신도 정리, 다 정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벼워야지 싹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벼워. 이미 이 세상 살아있을 때도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사십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은방을 많이 하잖아요. 왜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못 되게 돼요. 전쟁이 일나고 난리 나고 하면은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팔리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요? 난리 나면 어떻게요? 다이아몬드, 금, 차기 007 가방에 탁 나가지고 탁 하면 끝! 아멘? 우리는 믿음만 딱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 이것저것 다 챙기다가 막 믿음이 없어! 이것저것 다 팔아서 믿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가면은요, 우리 이 세상 짐이 깔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지켜서 하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법을 주는데 어떻게요? 인생 구원에 율법은 자꾸 짐을 주잖아요. 잘해라, 착해라, 선하라, 올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계속 그래야 한 거예요. 너 잘못했다. 너 나쁜 놈이다. 너 어떻게 했다.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어떻다. 너 잘해라. 잘해라. 그러잖아요. 너 점점 짐이 무거워. 다.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구원의 대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 우리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다. 정말로 납득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이스라엘 보니까, 구약에서 보니까 이방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해요. 택한 백성이는. 그냥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그것만 자랑했지 실적은 어땠죠? 이방 백성하고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도 저렇게도 불순종 있는데 주님은 그래 너 잘못해서 하고 버리십니까? 끝까지 데려갑니까? 끝까지 데려가요? 버려요? 끝까지 데려갑니다.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할렐루야. 그렇게도 용서해주고 그렇게도 사랑하는데도 우리는 불순종하고 그렇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 구약성경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참 삼자가 된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 내가 참 형편없어. 지금까지 난 내가 형편없어. 앞으로도 내가 잘하겠고 나아질 것 같아. 장담 못해. 구제불능이야.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다면은 로마서 7장에 뭐냐면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않은 줄 아노니 내가 보기에 내 속에 선한 게 없어.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향하는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향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를 악을 행하노라. 선이라고 내 속에 눈꼽만치도 내가 없는 걸 내가 잘 아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더라고요 말이에요. 여러분 뭐 믿고 사십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자꾸 인간의 선의 조건을 자꾸 보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입니다. 안 좋아요. 내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점점 온전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어떻게요?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요? 쭈삣쭈삣 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오늘도 담대하게 은혜 받을 줄로 나왔습니다. 좋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치십니다. 네? 여러분 잘나서 아니에요. 잘나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네? 믿습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못 나와. 자기 힘으로 나오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공로로 비록 못 났지만 오늘도 담대히 은혜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정말로 이 사랑의 종교고 얼마나 놀라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 믿으라 그래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예수 믿으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예수 좀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산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는 건 내가 의로워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 세상이 지금 인간의 의 때문에 사고 야단이잖아요. 인간의 의가 아니고 내가 의롭다 되는 것은 예수의 의를 내가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 얻게 된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요구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구가 되지 않아도 부족해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고 의인이 신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공로로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우리가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걸 잘못하면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근데 제가 따지면 안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바뀌어졌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유대교.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에 살지 못하고 다 재산 뺏기고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개종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 그럼 다 회복시켜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신앙적으로 건면하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이 건면해 준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다시 인간적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멘. 인간의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끝까지 달려가자. 아멘. 다시 돌아간 사람 많아.
다시 돌아간 사람 많아. 다시 돌아갈 사람도 또 많아. 많다 하지만은, 바른 믿음관을 가지고 못하면은, 많이 모여가지고 해도, 한때는 믿음의 생활은 끝까지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내 죽을 때, 내 마지막 될 때, 만약에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지고 떨어진 그때도 나는 뭘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인생은 승리다. 아멘. 잘 살았다. 아멘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무거운 거 치렁치렁 해서 가지 않잖아요. 던져. 가볍게 가죠, 가볍게. 그래서 생각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일이 안 됐다고 그거 막 고민하는데, 다시 하나님 입장에서 딱 바꿔보면, 그것도 괜찮네가 됩니다. 또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떡해요? 그것도 오히려 더 좋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 끝까지 해야 된다고 뒤딱 밀어가 나가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적으로, 오늘 여러분, 믿음적으로 내 등주인 것을 다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1912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올림픽 경기가, 마라톤 경기가 있었어요. 일본 선수 시속 카니쿠리가 출발을 했는데 실종이 되었어. 그래서 그 마라톤 거기에서 실종 처리를 했어요. 하루가 안 보이니까. 근데 시니코니가 달리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차적 빠져가지고 그냥 나무 집 정원에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쓰러져서 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도 창피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요?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이 사실이 알려주고 난 뒤에 50년이 지난 1962년도에 스웨덴 한 신문사에서 올림픽 50주년 기념으로 실종된 일본인 마라톤 선수 행방을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중간에 이제 포기한 것을 알고. 그는 벌써 76세가 돼 있었어요. 그 26세 때인데 50년 전에 76세 됐을 때 올림픽위원회에서 그에게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 준다. 너는 실격 처리가 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실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다시 기회가 있네? 올림픽 스타디움 한 바퀴만 돌고 결승전을 통과하면 된다고. 그러면 올림픽 완주한 것으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록상 마라톤 최장 기록이에요. 몇 년이 걸렸어요? 54년 8개월 6일 5시간 32분 20.3초. 올림픽 달렸답니다. 오늘도 이사야 30장 말씀 보니까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하여튼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풍랑을 이기고 물 위로 걸어갔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봤을 때 왜 빠졌어? 이 세상을 어떻게 고해가 된 인생 어떻게 잘 갈 수 있겠어요? 세상 바라보면 다 어떻게 해요? 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다
다 빠져. 그래서 해가 물 먹고 허적허적거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요? 고요가 된 인생을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의 소망, 주님의 힘, 주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잘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믿음 가지고 가실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건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